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인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홍수로 심판했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홍수 심판에서 온 인류가 다 멸망을 당했는데 왜 노아만 구원받았을까? 이런 좋은 교훈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먼저 홍수 심판의 원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온 인류를 다 멸해버렸을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땅에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번성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후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가축떼도 양떼도 소떼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재산도 막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요새 말로 성공했을 때,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번성의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노아 홍수 심판은 이 당시에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고 멀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사람이 이렇게 땅에 번성하고 잘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배부를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 때,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배신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많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받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내 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도 주마, 영광도 주마, 그래서 지혜롭고 부귀가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니까 솔로몬이 죄악에 빠지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홍수 심판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이것만 구해도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잘 될 때 믿음이 변치 않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냐면은,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뜻대로 결혼 상대자를 정하고 결혼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어준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 마음에 든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정해준 짝은 다 마음에 또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상대 선호도 조사가 여자들은 변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 선호도 1순위가 마음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을 1순위로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요새는 그게 변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하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버릇이 안 좋아도, 성격이 좀 뭐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 못생겼어도 돈만 많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대요. 1순위가 예쁜 여자, 예쁜 여자만 고른다고 그래요.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믿음이 있는지, 그 성품이 인간의 됨됨이가 옳은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성경에 결혼 잘못해서 집안도 망하거니와 왕이기 때문에 나라까지 말아먹은 왕이 한 분 소개됩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알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품을 가져올 때 혼수품만 가져온 게 아니라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왕궁에다가 바알 신당을 차리고 아세라 신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걸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에게도, 아합 왕에게도 바알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왕을 이렇게 자꾸 옆에서 조르고 그냥 자꾸 추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관직에서 해고시키고 그들을 추방시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을 등용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큰 기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모두들 반대해도 아니야, 나는 이게서 몰라. 그런데 이게 진리를 따를 때, 진리를
모든 사람이 반대할다 하면은 진리가 오르니까 진리를 우리가 변하지 않고 따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문제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에 맞는 대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노아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만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 심판의 핵심 원인이 바로 5절, 11절, 12절의 말씀.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11절, 12절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이, 온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하고 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한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 허망한 생각,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땅에 있는 것만 생각. 그래서 그들이 죄만 쫓아갔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겁니다. 어디 쓸모있는 지역, 그래도 저 동네는 바르게 살려고 한다, 이런 동네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집안, 죄가 가득한 교회, 죄가 가득한 국가를 참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다가 더 이상 안 되면은 심판하십니다. 개인별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가정과 가문을 심판하기도 하고, 교회를 심판하기도 하고, 국가를, 그 지역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시대니까, 악한 왕이 등장해서 제약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옆에 있는 강한 나라를 몽둥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키고 바른 왕이 태어나서 나라가 안정이 될 때는 나라가 평안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나면은 후대가 앞에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또 옆에 있는 나라를 또 공격해서 나라를 멸하게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면은 또 회복시키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서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신다고 해요. 징계를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바르게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이런 삶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 채찍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수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결과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하고 떠나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용서를 잘해주는 하나님이니까 아무 때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버린다 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실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 가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책망한 선지자를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제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계시록에 죄가 있는 교회에서 금촛대를 하나님이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번번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한국 교회의 그 촛대를, 한국 교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촛대를 중국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중국의 교회들이 놀랍게 성장하는데 한국 교회는 딱 성장이 멈춰버렸다고. 그런데 이런 역사학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만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 이겁니다.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의 결과를 보면은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을 우리가 홍수 심판을 배우는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조상들의 수명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들의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에녹을 죽지 않은 에녹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이 912세, 900대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900세 시대의 수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심판하면서 어떻게 했냐? 오늘 3절에 그들은 120세가 되리라. 100세 시대로 확 낮춘 겁니다. 수명이 단축돼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빨리 죽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6절에 보면은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고 맙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은 심판의 결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볼 때는 너무 엄합니다. 인간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다 태워버린 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것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건 전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배우면서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는 왜 구원받았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면서 이들을 다 멸하겠다고 했는데 노아는 살려주셨어요.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이 홍수는 무서운 겁니다. 바로 지난 지금 4월인데 앞달 3월 달에 중국의 남부에서 큰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수재민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60만 명이 피해를 입고 이사를 가고 재산을 잃고 집이 떠밀려 가고 집이 무너지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60만 명이나.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별로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저도 홍수 심판의 무서운 것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 때, 그리고 한 번은 45년 전에 옥수동에서 옥수동 그 산 달동네에 살고 있을 때에 홍수 심판, 한강물이 옥수동으로 넘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한강으로 가재 도구들이 둥둥둥 떠 내려가고, 짐승들이, 어떤 돼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돼지가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죽은 짐승들이 막 떠밀려 가고, 어떤 집에서는 집이 다 잠겨가지고 지붕에 올라 있는데 헬리콥터가 그 지붕에 있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한강이 너무 아름다웠고 수영하고 놀고 아주 좋은 건데 물이 넘치니까 아주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많은 그때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짐승들이 다 떠밀려가고 아주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무서운 그 홍수 심판인데 노아 홍수 심판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은 우리 동네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이 다 잠겨버린 겁니다. 백두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이게 다 물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숨을 쉴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멸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 홍수에서 노아는 살아났어요. 그 가족들도 함께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 노아는 왜 살아났을까? 오늘 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노아를 왜 살려주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래서 살려줬겠구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6장 8절입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에 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세상의 모든 사람 짐승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고 딱 그 다음 절에 한 말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까 이겁니다. 누구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것인데,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 거저 불쌍히 여겨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잘못해서 내가 혼내야 되겠다 하는데 딱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혼내지 말고 사랑해 주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고쳐.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장 9절입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노아는 누구였다고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은 것은 당시는 모두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평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다 부패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그 당대에 모두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완전했더라 이겁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죄로 붉게 물든 세상에서,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데 노아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 이겁니다. 의롭게 살 수 없는 세상에, 바르게 살 수 없는 분위기예요. 의롭게 살았다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죄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노아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것을 세상 탓,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노아 시대처럼 만약에 밤이 캄캄해서 길을 걷는데 넘어지고 걷기가 힘들면은 어떻게 해? 이놈의 밤이 왜 이렇게 어둡냐? 달은 왜 안 떠? 이럴 때 달이라도 뜨지 하고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자기가 캄캄하고 어두우면 등불을 켜면 되는 건데 등불을 자기가 켜지 않고 세상 탓을 해요. 이놈의 밤이 왜 어둡냐고, 달은 왜 안 뜨냐고 이래. 등불을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등불의 빛이 약해. 그러면 이놈의 등불이 왜 이렇게 캄캄해? 빛이 있으나 마나네. 그러면서 등불을 탓합니다.
자기가 그 등불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채워서 불이 밝게 빛나게 하면은 자기도 밝고 주변 사람들도 밝게 해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등불 탓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 잘못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왜 나만 그럽니까? 우리 사장님도 그 죄를 지었고 내 부하도 죄를 지었고 동료도 죄를 지었고 우리 동네도 다 이건 죄가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래. 재수없게 내가 왜 걸리했은 겁니까?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잡으려면 다 잡으세요. 그런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좀 괴팍한 목사님이세요. 교통법규에 딱 지키면 자기는 절대로 딱지를 안 뗀대요. 방법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경찰이 와서 걸렸습니다. 신호가 걸렸습니다. 뭐 딱 하면은 너 뭐야? 왜 다른 차는 안 잡아? 하니까 무슨 왜 다른 차를 왜 잡습니까? 야, 차 간 거리가 몇 미터지? 얼마쯤 이게 안전거리를 두고 달리게 했는데 왜 그걸 안 잡아? 모든 차들이 다 불법하는데 왜 내 차만 잡아? 그러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죽길 살 듯 하네. 그런데 그게 법으로 맞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대 이게. 그런데 서울 차가 안전거리 유지한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다 딱딱 붙어서 다니지. 그렇기 때문에 너 저건 잡아. 왜 잡아? 저건 먼저 잡아. 그리고 내 차 잡아. 그러면 경찰이 가세요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 이분이 전직이 아주 그런 아주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군에서 아주 군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군대에서 오면 제발 좀 저녁이라고 다른 부대로 가주세요 하는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가지고 큰 은혜를 베푸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세상이 모두 다 교통법규를 어기는데 나는 왜 나도 괜찮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노아는 그런 시대에도 교통법규를 지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는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많으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을 보지 않고 천국을 바랐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어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노아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 이겁니다. 노아의 순종은 너무나 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노아야, 세상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다 멸해야 되겠다. 너무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짓고 상중하 3층으로 짓고 그 배 안은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설계까지 말씀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면 지을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노아 시대에 지었던 그 방주만큼 한 방주를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면 우리더러 직접 지으라면 조선소에 맡기지 않고 네가 직접 지으라 하면은 우리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전 못 지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톱도 있고 칼도 있고 못도 있고 망치도 있고 연장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못 지어요. 여러분 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겠어요? 얼마나 큰 노아의 방주 상중하 3층으로 축구장 경기장보다 더 큰 이런
배를 어떻게 만드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노아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잣나무 하나를 자르는데 1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잣나무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120년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너무나 방해했을 거예요. 미친 짓 한다고 멸시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이 방주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노아대로 120년 방주를 상중하 3층짜리 방주를 만들었는데 두 사람 중에 어느 순종이 더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것. 아들을 바치는 건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 했으니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만들 도구도 없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기가 3층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우리가 120년 고사하고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깊은 산속에서 1년만 살아봐라 해도 그 1년 동안을 우리가 못 살고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올 것 같아요. 10년만 산 사람 있으면은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그런데 120년이나 걸려서 오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는 왜 구원받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100%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노아를 살려준 겁니다. 우리도 이 시기대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떨어질 것 같은데도 내가 노아처럼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마련됐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가 노원시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까?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노아 시대보다 더 험한 환난, 더 큰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더 큰 전쟁, 더 큰 지진, 더 큰 태풍, 홍수, 이런 것이 계속 올 거예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는데 더 무섭고 더 흉측한 죄들이 계속 죄인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 앞으로.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노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